예수님의 손가락은 10손가락 중에 하나를 쓰셨지만은 10의 1조입니다. 10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지금 이뤄 가시는 중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은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봤을 때 그래서 7절에 저희가 묵기를 맞이하는 예수님께서 쓰시니까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쓰시는 글씨를 그들은 봤을 것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을 썼다고는 안 나오지만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그 내용이 간음하지 말라.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예수님이 너희도 그러니까 너희도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왜 나보고 왜 우리들 보고 간음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또 예수님을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올무를 잡는 것이죠. 그렇게 많아 예수님이 너희도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10계명의 어떤 그 간의 제7계명에 가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간음의 그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율법의 남편으로 아내로서 그 율법의 온전한 것을 이루는 것이 이루어 사는 것이 그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들은 육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지금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율법은 10계명에는 10계명에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은 10계명에 이 제1계명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대기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예를 들어서 강주하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지금 예를 들어서 2계명에도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고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저 간음한 여자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너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를 위해서 너를 제3은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제7계명을 간음하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10계명의 그 제7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쓰신 것이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왜? 그렇게 율법에 기록한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이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들로 치라. 10계명 중에 너희가 지금 저 여자 지금 간음 중에 잡힌 여자들 간음한 여자인데 너희가 10계명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때부터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육체와 같이 야생동물 들짐승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면적 율법에서 말하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10손가락 중에 하나 이 손가락이 10손가락이 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쓰신 것은 첫 번째 쓴 것은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 쓰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란 율법을 통해서 표면적인 돌 위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지금 성전 중앙에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보여지는 그 부분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의 모습은 어떠한가? 너의 모습은 죄가 없는가? 너의 모습이 의로워? 하나님 앞에 너희 의를 내세울 수 있어?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 그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 그 하나님을 일개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거에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일계명만 봐도? 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여자 가늠한 것을 지적하고 그를 끌고 와서 성전 가운데 세우냐 이거야.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율법의 중심으로 네가 지금 재판관이 돼서 네가 지금 모세의 자리에 있어서 모세도 무리반문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므로 표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있어. 그러니까 모세도 죄에서 자유롭죠.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그 모세의 자리에 있어. 재판관으로서 모세의 그때 당시의 재판관, 모세가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그 십계명을 통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기들의 부족한 모습, 자기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지. 너는 지금 이 가늠한 여자를 가지고 내가 지금 가늠하고 있어. 서기관 바리새인 내가 지금 가늠하고 있어. 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그 모습, 그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귀신의 역할을 지금 너희의 생각 중에, 너희 마음 중심에 있는 거야. 너희 마음 중심에. 그래서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실 때, 또 두 번째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실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십계명은 개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개인에게. 처음에는 아까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세상의 이방인들의 법과 표면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때 당시에 함무라비 왕조의 아수르 바벨론 그 지역을 먼저 통치했던
함무라비 왕조 함무라비 법전에도 지금 이 구약의 십계명, 구약의 율법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 나라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법대로 그렇게 잘 통치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한쪽 눈을 뽑으면 그 사람의 한쪽 눈을 뽑으라, 이렇게, 이러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상태에서 그들을 악한 상태 그대로 하면은 그 세상 나라도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악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똑같은 형태의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표면적인 그 율법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그것의 완성자, 그 율법의 완성자, 그 율법의 온전한 것을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원하는 바 의와 인과 신은 보냈도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른은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지. 성숙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자기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던 사람들, 또 젊은이까지 지식으로 자라는, 어른은 지식을 통해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들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정입니다. 예수, 복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표면의 율법을 그들이 자랑하는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육체의 할례의 자랑이 아니라 이면적 그 신비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 떡을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 육체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육체가 십계명 구약의 완성이고 구약을 원하던 그런 것을 다 이룬 것이죠.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다. 여자만,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가늠한 여자만, 가늠한 여자가 이 지금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봤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여, 여자는 땅에 속한, 의미적으로 그렇습니다. 땅의 믿음, 율법의 믿음, 율법의 중심, 받아야만을 사는, 받아야만이 여자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 중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안 쳤습니다. 여자는 아무리 육체적으로 성숙해도 남자에게 결혼해서 남자에게 합하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적으로 그렇다. 의미적으로 뭐 우리가 뭐 남존여비의 사상 그러한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육체의 표면적인 그러한 상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자의 신앙, 우리는 다 의미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다 누구든지 여자의 신앙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여자의 신앙에서 이제 남자의 신앙으로 아직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하고 어릴 때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라는 것은 아직 감정적으로 이 중심이 신앙의 중심을 살 때, 신앙의 중심을 할 때를 여자와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는 아직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자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그러니까 율법도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 남편이 원하는 바, 남편이 바라는 바,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남편의 생각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 자신이 가능한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저 하늘에 영과 천사와 부활을 믿었으면서도 영과 천사 부활을 안 믿는 그 사두개인의 모습, 그러니까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만 알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예수 아무도 없는 것을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하던 여자, 법으로 고소하던 그들, 자기는 의롭고 간음한 여자는 자기들이 이 간음한 여자를 가르쳤죠. 자기들은 간음하지 않고 이 간음한 여자만 간음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보고 가늠한 여자가 주여 주여,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 베드로도 제자 시절에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너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시오. 성령의 역사,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안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그들이 돌을 들고 이 가늠한 여자를 죽이고자 했을 때, 또 예수님을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아기를 가지고 그 친모를 구별하는 그러한 지혜의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율법의 말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님은 율법에서 시작하여 율법에서 끝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에 시작에 있던 율법에서 다른 사람은 율법에 시작하여 율법으로 끝나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으로 시작하여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새 계명, 새로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성전을 삼고 성전을 세워주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시기 전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성전을 대신하여 그때 당시에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죠.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했던 성전과 회당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그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회당은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이라요.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이, 만약에 지금 5천만 명이라면 5천만 명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 만약에 가령해서 4천만 명이라면 4천만 명 가운데 예수님의 성전이
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자의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각자가,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죄. 그러면 지금은 나의 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치하는 것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고, 그리스도가 선지자고, 영원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왕으로서 이제 능력,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우리가 기본권을 받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성화권을 이뤄가는 것이고,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 사랑, 거룩, 진실, 왕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신의 능력이란, 우리가 이런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희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가, 허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하고 실수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바르지 못한 그러한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간음한 여자의 신앙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간음이 육체적인 간음에서 육체적인 것으로 율법으로, 표면적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합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